유혈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한 번 더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떠올릴 겁니다. 직업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사람을 바꿔보기도 하면서 지난 선택에서 후회하는 많은 것들을 돌이켜보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두 번째 기회는요,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남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졌을 때 비로소 온다는 것입니다. 흔치 않게도 미국 이민을 두 번씩이나 겪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을 해나가는 남경무님의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남경문입니다. 현재 KCC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KCC는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한인 동포회관이라고들 말을 하죠. 미 동부 테너플라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인들을 돕기 위한 봉사단체, 그러니까 대민 봉사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4대 독자 아들로 태어났고요. 제가 5살 때 제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애정을 많이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질투심 때문에. 사랑을 뺏기니까. 그 동생이 3살 때 결국은 하나님 곁으로 갔죠. 그것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시 4대 독자가 됐고 사랑을 받았지만 동생한테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그 뭐랄까요, 죄책감이, 어린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았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때로는 부유하기도 했고 때로는 저 밑바닥까지 있어서 판잣집 같은 데도 살기도 했어요. 제가 바라봤던 저희 어머님상은 굉장히 하나님한테 열심인 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동생이 하나님 곁으로 간 다음부터 어머님도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무당집도 찾아가기도 하고요. 점집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동생의 그 흔적을 잡으려는 그 발버둥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저희 외삼촌께서 가족 초청 이민을 하셨어요. 시민권자로서. 그래서 저희 외가댁이 한꺼번에 다 이주를 해왔죠. 비행기 타고 올 때는 되게 우스운 풍경도 있었어요. 마치 저희 가족이 비행기를 전세 낸 듯이 23명이 뒤에 쫙 앉아가지고 즐겁게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어머님은 따로 오셨어요. 먼저 어머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오셨는데 이제 한국에 정리할 게 있으시다고 두 분이 교차하는 시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겪는 갈등이 또 사실 더 컸죠. 왜냐면 흔히 얘기하는 사장님 소리를 못 들으시고 어느 날 외자로 바뀌는 거예요. 시로. 그러니까 아버지 성함 따라서 남씨가 된 거죠. 그 어려운 시간을 좀 잊게 해드리려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를 먼저 거기 드랍해 드리면 아버지는 낚시를 하셨고요. 학교를 마치면 또 아버지를 픽업하러 갔고 그런 생활을 꽤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두 분이 부부애연을 맞춰야 하는 순간까지 왔었어요. 제가 19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와서는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조카들하고 많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들하고 세세미 스트릿을 같이 봐요. 애들의 영어를 배웠어요. 3개월 지나고서 이제 직장을 얻고 싶어서 처음 갔던 직장이 인벤토리 체크하였던 회사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연산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곱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막 두들길 때 저는 곱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끝낼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학교에 한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에시안 애프리칸 어소시에이션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장을 뽑고 있었던데 학비를 반을 장학금을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때문에 또 나갔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친구들을 또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을 많이 인도해주고 또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때도 오지랖 넓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돈이 되는 일은 다 했거든요. 나쁜 일 빼고. 나이트클럽에서 웨이터도 해봤고 또 DJ도 해봤고요. 또 모델도 해봤습니다. 왜냐면 시간당 페이가 좋았으니까. 30년 전에 시간당 페이가 65불이었어요. 모델 일이. 한국의 광고의 외국인 모델 시장이 개방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모델과 같이 한국을 다시 나왔고요.
나와서 와이프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때부터 다시 한국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고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하고 났을 때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영주권을 반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가 안 되더라고요. 영주권 때문에.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구청 직원의 말을 믿고 그냥 미련 없이 반납을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광고 일을 했고 모델 일을 했고 또 방송국 일도 했었고요. 와이프가 싫어했어요. 같은 신방과였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좋은 가장 좋은 아빠의 모습은 힘들 것 같다. 더군다나 좋은 남편도 힘들 것 같다. 다른 직종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뭐 서슴지 않고 다른 직종을 찾았죠. 그래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IT 업계에서 연락이 와서 IT 업계에서 영업을 했고요. 영업을 오래 하니까 홍보 또는 마케팅을 하라고 해서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업종 전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제가 잘난 줄 알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는 안 오겠다고 했는데 지인으로 알았던 분이 미국의 비즈니스를 인수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셨고요. 베이커리 사업을 추천을 드렸고 또 그 덕분에 그분이 그걸 인수를 했고 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저한테 다시 요청을 하셨죠. 사업을 키우고 싶으니까 미국으로 왔으면 좋겠다. 근데 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생활에 좋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자녀 교육이라는 말을 한번 들었을 때 왜냐면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은 좀 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한국에서의 어떤 가정의 삶이라는 게 가정에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쉽지 않았어요. 회식 문화가 발달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주로 늦게까지 회사 사람들과 일이라는 핑계로 어울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와이프가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또 미국이라는 옵션을 얘기해 줬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게 선뜻 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가야지라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집어서 다시 미국으로 옮겨놓은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이동시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보험처럼 다녔어요. 미국이니까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유년기에 교회를 다녔을 때 제가 만난 하나님의 어떤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가면 편안함을 갖고 또 가면 용서받는 느낌?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찾았는데요. 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 가면은 성가대복을 입고 피아노 반주에 찬양하는 모습이었는데 드럼을 치고 전자기타를 치고 그렇게 찬양팀이 찬양하는 모습, 찬송가보다는 어떤 복음성가에 가까운 그런 찬양들, 예배를 보다가 뛰쳐나갔었어요. 적응이 안 돼서. 와이프가 쫓아나와서 3번만 다니자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3번을 다니는데 3번째 가는 날 제가 그 찬양팀에서 서 있는 저의 모습을 잠깐 봤어요. 서서 졸은 줄 알았어요. 결국은 몇 개월 뒤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죠. 저희 와이프가 먼저 방언을 받았습니다. 수요 예배를 가서 제 손을 탁 붙잡았는데 너무 떨더라고요. 근데 추워서 떠는 줄 알았는데 추운 날씨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손을 붙들면서도 이게 뭔지 몰랐죠. 그 현상이 보름은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이를 악물고 이겨냈다 하더라고요. 입 밖으로 나온 소리가 거스를까봐, 손님한테 방해가 될까봐. 근데 멈추지 않았을 때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었고 내심 저도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저렇게 깊이 만나는 하나님이라면 왜 나는 못 만나지? 라는 생각을 했고 어느 날 저희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었는데요. 어느 전도사님께서 본인의 집을 내놓으셨어요. 기도를 하라고. 그 집 지하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요. 잘 모르는 기도를 했고요.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고 저의 어떤 죄 지은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첫날이었고요. 보름을 그렇게 가슴을 움켜쥐면서 떼굴떼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회개를 하고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들을 발견을 했어요. 제 동생이 죽었을 때, 엄마가 고통받을 때, 내가 힘들 때, 또 내가 자살하려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그런 고민을 외롭게 진짜 책상 밑에 웅크려서 할 때 어린 마음에도 존재를 모르는 하나님을 외쳤던 것 같아요. 어디 계시는지 투정을 기도 중에 했는데 항상 제 곁에 있던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어릴 때 볼 수 없었지만 제 옆에 묵묵히 저를 바라보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냥 보여주셨어요. 뭐에 투영되듯이 보아서 안심할 수 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죄들, 또 내가 농담으로 던졌던 말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일들, 그런 것도 죄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씩 하나씩 떠오를 때 그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뭔가 정제되는 느낌, 깨끗해지는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더 떠오르게 해달라고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많이 떠오르게 해주신 것 같아요. 1년을 기도를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을 몰라서 흉내냈던 방언이 정말 나의 방언이 됐고, 방언할 때마다 항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1년 동안 만났던 것 같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릴 것 같은 미국의 이민사회의 두 번째 삶은 하나님을 믿은 다음에 처참히 깨졌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부유해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는 그런 믿음을 배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저한테 주신 삶은 대가를 지불하라는 느낌으로 왔어요. 제가 믿음을 가진 거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걸로 찾아왔는데, 초창기에 이제 열심히 회사 생활하고 모은 돈이 좀 있었겠죠. 한국에서 또 가져온 돈도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고, 그걸 까먹게 하시더라고요. 돈을 모을만 하면 일이 생겨요. 어느 날 자동차가 엔진이 고장나서 엔진을 갈아야 되는, 또 엔진을 갈고 나면 미션이 고장나서 미션을 갈아야 되는, 이런 거를 몇 번 과정을 거치니까 돈이 숭숭숭숭 나가더니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집사람이 어느 날 매일 기도를 하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줘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럼 쉬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시기에 저한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내려놔야 된다는. 그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이었거든요. 가장이었고 와이프가 일을 안 하는 상황이었고, 또 저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다니는 직장에서 급여가 연체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매니징 디렉터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직장 동료한테 거짓말을 했어야 됐고, 저희한테 납품하는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어야 됐고, 그 외에 많은 분한테 거짓말을 이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밀린 임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또 직장에 얽매여 있는 신분 때문에 제가 그걸 끈을 놓을 수가 없었는데, 저희 딸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혹시 다니는 직장에서 받을 돈이 있어? 저는 그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랬더니 꿈에 예수님이 그 돈을 받지 말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확 났어요. 서운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믿음을 갖고 하나님한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제대로 믿는다는 대가의 지불이 이렇게 어려움으로 오는데, 이거마저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을 굳이 얘를 통해서 얘기를 해줄까? 그냥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러면 컨펌해 주세요. 제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를 컨펌해 주시면 내려놓을게요. 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어느 날 제가 잘 모르는 저희 교회에 집사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한 달치 렌트비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책을 가져오셨어요. 이영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되게 충격이었어요. 컨펌인 걸 알았거든요.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죠. 한 번 더 컨펌해 주시면 제가 주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2달이 지나고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오신 분이 오셨어요. 저희 집을 신방을 해주시겠다고 해서 오셨는데 그분의 삶이 흘러보내는 삶을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장이 없으세요. 주님이 주시면 그거를 어디를 흘려보내는 삶을 계속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렇게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렌트비를 주셨어요. 2달치를. 책 속에 넣어서 주셨어요. 역시 이용규 선교사님의 더 내려놓음이란 책이었습니다. 웃음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고요. 못 받겠다고. 왜냐면 그분의 삶을 아니까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처음 보는 목소리로 저를 꾸짖으셨어요. 집사님은 지금 훈련받는, 연단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받는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받는 훈련이 돼야 주는 집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집사님도 흘려보내는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딱 짧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2년 뒤의 삶을 돌아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삶 속에 들어가 있는 저의 현실은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냉장고는 항상 채워져 있었고요.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해주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 앞에 생수를 갖다 놓고 쌀을 갖다 놓고 음식을 갖다 놓고 돈이 부족하면 돈이 생겼어요. 차가 없을 때는 차를 주셨어요. 2년의 시간이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를 되게 무리 없이 보냈어요. 또 애들이 우애가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KCC 와서 생각한 꿈이에요. 미국에 있는 한인 동포의 이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 K-팝은 어디나 얘기를 해도 미국 애들이 다 동경을 하고 있고 또 그 덕분에 한국말을 배우려고 저희 센터에도 문의를 많이 와서 미국 애들도 한국말을 배우거든요. 근데 막상 저희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 아이들이 내 나라의 자긍심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코리안 컬처럴 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저희의 어떤 전통 가옥으로 되어 있는 공연장과 박물관과 체험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거기에 관련된 계획을 짜고 있어요.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을 더 모으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이민 후세들한테 1세대들, 2세대들이 남겨줘야 되는 유산.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면 2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저희도 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본국에 또 한국에 있는 기업에 저희 나라의 기업들이 다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보통 기업들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이 마케팅 차원에서도 그렇고 대민 봉사 차원에서도 그렇고 헌신하고 있거든요. 기증하고 있고. 근데 이 미국에도 그게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한테는 지금 꿈이 된 것 같아요. 더 삶에 사연이나 간증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더삼
2020@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행하신 일을 지금 바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삼지기 김현기였습니다.